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연말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귀한 삶을 잘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또 교제 나누시는 타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꼭 붙들어 이 시간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신, 아직은 불신자이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실 주님을 모르는 여러분, 참으로 환영하며 오늘도 함께 끝까지 귀한 시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 연말에 또 이제 이번 다오는 25일 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성탄절이지요. 우리가 기다리면서 성탄절에 큰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남은 이 한 해의 날들에게 참 좋은 소식들이, 기쁨들이, 소망들이 넘쳐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오늘 이제 우리 죄자의 길 시리즈 함께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4단계 제자들 교회 중에 일과를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이제 끝시간, 거의 끝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1시간밖에 일과는 남지 아니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이 제자들,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가 된 우리 공동체가 어떤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계속 우리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들이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신앙의 행위 중에 중심이 될 것, 그것은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신앙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 그렇게 대의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은 공동체 생활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활동 중에 이것도 할 수가 있고 저것도 할 수가 있고, 우선 하나님과 대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에 우리가 잘 사명을 감당하며 이러한 일 저러한 일 우리가 해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이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늘 중심, 센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시간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원시 예배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3절에서 7절에 아담의, 인류의 조상 아담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 여러분 찾을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말씀을 안 드렸네요. 우리 타교회 성도 여러분이나 불신자분들은 교재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냥 잘 들으시면 그거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되시고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더 잘 익힐 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재 117페이지
117페이지 제일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어디요?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 소개하는데, 이 제사는 바로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 제도지만은 신약에서는 믿음으로의 예배 제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창세기 4장 4절부터 7절에 소개가 되는데, 앞부분만 보게 되면 어떤 제사를 드렸느냐 하는 것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죠? 3절부터 4장 3절부터 7절에 3절에 보게 되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즉 제사를 드렸느냐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기가 농사지은 농산물로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쳤다. 예배 시간에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자기가 재배한 생산한 농산물로 그렇게 제물로 삼았다. 그래 농업인이죠. 농업인이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그 다음에 4절에 보게 되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소개가 나옵니다. 여기 뒷부분은 오늘 생략을 하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가인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농사지은 농산물로 제물로 제사를 드렸고, 즉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그와 같이 양의 첫 새끼로, 잘 흠이 없는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아 그렇게 제사, 즉 예배를 드렸다고 했는데 그걸 받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가인의 그 제물, 그 제사는 받지 아니했다는 의미죠.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물,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농산물도 하나님께서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제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가인이 드렸던 이 제물은, 농산물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아벨이 드렸던 양의 첫 새끼를 바치고 그 기름을 바친 그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양을 바쳤기 때문에 받고, 그 의미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얼마나 더 진정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정성을 다해 드렸느냐 하는,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 주석학자들은 이 하나님께서 이 계시적으로 볼 때에 바로 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리신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런 거로 하나의 예시적인 것이다. 그런 거로 여기 아벨이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양의 피를 원하신다 하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도 맞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성을 다한 그 제물이었나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는 더 포인트로 주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의 원시적 예배, 그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 제도가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무엇이라고요? 예배가
이 원시적 예배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는 그것이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그것만 넣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일 상단에 그 글을 제가 읽고 우리 함께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이끄는 말을 읽겠습니다. 원시 예배 시작은 제사로부터입니다. 지금 소개한 그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배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다. 그를 섬기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것을 의식하는 것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런 식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그 공동체가 모이는 그 예배 시간에도 그리고 내가 어디를 있든지 각자가 이 사회생활 속에 있는 그곳에도 누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래서 뭐냐? 그것도 그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다 하나의 예배라 할 수가 있죠. 그건 생활 예배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구약 모세 시대부터 제사장이 집례하여 제사의식으로 예물을 바치며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제사 제도에 의해서 이제 그 모세 시대에는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을 통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이 이 양을 제물로 바치고 아주 가난하고 바칠 것이 없는 사람은 곡식을 바치기도 하지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성을 다해 내 앞에 서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물을 바치며 속죄제와 감사제를 드리며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물은 오늘날 헌금이며 말씀은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약속한 것이므로 정성을 들여 시간에 늦지 말고 만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을 더욱더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은 분명한 것 하나,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 앞에 누가 계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구약시대의 제물, 신약시대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뭐냐? 바로 헌금이라고 했습니다. 헌금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존대하고 섬기고 그 은혜 받은 것에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구약시대 제물이요 신약시대의 헌금입니다. 그렇게 헌금을 드리고 또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것이다 그 말이지요. 신약시대는 무엇이냐? 대제사장은 바로 목회자의 신분이지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공동체들은 그 말씀을 듣는 시간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목사인 줄로 알고 바로 그 말씀을 잘 받아 어떻게 해요? 섬기는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죠. 실천 신앙이 돼야 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와서 예배 시간에 먼저 미리 계시는데 내가 예배 시간에 늦어서 늦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이거는 예의가 없는 것입니까?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을 만난 약속인데 나보다 훌륭한 분, 또 때로는 회사의 상사가 약속을 해놓았는데 그 약속 시간에
내가 정성을 들이지 못하고 깍듯하게 그 시간을 기억하고 상사를 모시는 마음으로 먼저 가서 자리를 준비해 놓고 맞이할 준비를 탁 해놓고 오실 때 아주 정중하게 맞는 이 자세가 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생 아니 내생의 영원토록 우리의 이 파라다이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인격적으로 비록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지금 내 앞에 영으로 와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분례를 우리가 무례한 행위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와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주님을 만나는 면전에서 만나는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예배 시간에 공동체가 모이는 그 정한 예배 시간에는 절대로 우리가 지각하고 그 시간에 이와 같이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 가볍게 여겨서 되지 않는다. 처음에 원시 종교의 원시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인은 하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비정성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벨은 아니 정성 양을 첫 새끼의 양을 그렇게 바치고 첫 양의 첫 새끼를 잘 키워서 그렇게 바치고 기름을 바쳤다. 얼마나 정성이 지극합니까? 그만큼 그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잘 섬기는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죠. 그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먼저 일찍 나와서 마음을 정중하게 가다듬고 세상에 그런 잡다한 마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할 일주일 동안에 죄가 있다면 다 회개를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의 분위기를 잘 만들어 놓고 예배에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정갈한 모습, 엄숙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 그 시간은 뭐냐? 가일의 그 제사를 받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진정한 각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간합하시는 겁니다. 받으시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요한복음 3장 23절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24절 요한복음 3장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타교회 성도 여러분이나 또 우리 불신자분들 함께 잘 우리 말씀을 들어 나누시겠습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은 우리는 육이지만은 육의 몸을 안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영 신의 그 자체로만 모습으로만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성정이 없고 이 육신을 가지지 아니했다 이 말. 그런 거로 눈에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우리의 이 속에도 하나님께서 뭐냐? 인간을 만드시고 숨을 불어넣었다. 그 영혼입니다. 영원한 생명 가진 영혼인데 우리 속에도 영혼이 이 영혼은 우리 육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안 믿기도 하고 이 보이는 거 육신뿐이지 뭐 이 속에 영혼이 있어. 또 다른 내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불어넣으셨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 영혼을 심었어요. 그래서 이 육신 외모는 하나의 극단에서 인형극을 한다면 그 인형과 마찬가지예요. 인형 속에는 무엇이 있으면 사람이 인형을 조정하잖아요. 그 속에 손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사람이 들어가서 손으로 집어넣고 그 인형을 어떻게 움직여서 조작을 해서 마치 사람처럼 아니 동물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움직이게 하잖아요. 얼른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야 어떻게 저 인형이 저렇게 말을 할까? 저렇게 의심을 하고 신기하게 생각할 거예요. 인형은 인형이지요. 생명이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그 속에 자기의 손으로 조정을 하면서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영으로, 신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서 어떻게 해요?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나는 내 영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의 행위를 하고, 내 마음속에 만약에 주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면은 나를 완전히 속이는 저 악한 공중것의 작은 떠돌아다니면서 인간들을 해코지하고 잘못되게 하는 그 악한 사탄들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쥐고 너희처럼 꽉 붙들어 씌워서 우리를 속이고 유린해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할까요? 잘못되게 하는 겁니다. 자꾸 씌워서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잘 되는 것처럼 만들어 주었다가 그 다음에 퐁당 잘못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신이라고 하잖아요. 악신. 우리 하나님은 선한 신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무조건 죽은 자도 병든 자도 다 살리길 원하는 거예요. 고치길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 무엇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이기 때문에 계속 읽습니다. 24절. 영이 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 내 마음속의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악신을 만나느냐,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느냐. 여기에 우리 나타나는 이 모습은 딴판이 되는 거예요. 악한 행위가 나타날 수 있고 선한 행위가 나타날 수가 있고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고 죄스런 죄악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이 말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교도소 갈 만한 큰 죄도 있지만은 남 앞에 해도 죄를 지어도 별거 큰 거 아닌 이런 죄들도 많습니다. 그런 예사로 이기고 우리가 물을 넣어가듯이 그렇게 얼마나 죄를 지으면서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지 몰라요. 다 성경에 말하는 것은 큰 것도 죄이지만 작은 것도 다 죄다. 하나님이 그래서 무조건 이 모든 죄들을 다 싫어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우리 인간 부족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 기적 같은 은혜로 도우심으로 연약한 인간 존재지만은 이 험악한 세상을 의롭게 잘 살아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예배하는 삶,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에게 어떻게 해요? 대화를 나누고 섬기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 가장 중요한 공동체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쌍갈로 1번에 보게 되면 예배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일까요? 예?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일까?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에 다 포함된 말이지만 또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함께 알자는 겁니다. 자, 거기 기억해 보게 되면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은총에 대한 우리의 최고 섬김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은총에 섬기는 자세가 온 정성을 다해 섬기는 자세가 바로 예배라. 그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예? 예배.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16장 23절에서 29절
여러분 페이지 634페이지 634페이지에 역대상 16장 23절부터 29절까지 이 말씀에 필요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그 예배,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의 그 내용, 무엇으로 예배를 해야 되느냐, 그 예배의 내용을 소개하는 말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을 본다면 29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내 앞에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 앞에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존대하면서 찬양을 찬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이 예배 시간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 예배 시간에 공동체가 모여서 다 이와 같이 마음에 은혜 받은 은총도를 고백하는 시간, 또 말씀을 받으면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더 순종하고자 다짐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또 우리가 준비하는 내용이 있는데 제물을 들고 라고 했습니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래서 공동체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원하는 그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의 마음, 감사의 마음의 표현, 은혜와 은총의 그 마음의 표현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처음에도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 중에서도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었다는 그 더 중요한 의미가, 우리가 이 시간에 원하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내 앞에 하나님이 실제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시간에 계시고 그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리면서 그 은혜만큼 크게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도 이런 은혜에 감격하여서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저 하라 그러니까 하나의 예식 순서로 이기고 그냥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안 돼요. 사람들 앞에 그 노래방에 가게 되면 잘 부르려고, 왜?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좋게 잘 들려주려고 실력을 발휘하고 정성을 다하잖아요.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찬송은 그거보다 더 해야 되지요. 그 사람들이 내가 부르는 그 노래를 듣고 박수를 치지 말고 그 시간 끝나고 나면 끝나? 저 사람 좀 노래 잘 부르네. 그러고 끝나는 것이지, 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그거 그냥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나를 갖다가 띄워주고 막 그렇게 안 하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야 안 하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영으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 아닙니까? 영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왜 함께 하시겠습니까?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안 믿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싶어도 보호해주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의식을 하지 못하고 정성이 없는 가운데 가인과 같은 그런 정성이 없는 생활 속에서의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생활도 예배입니다. 생활 예배. 예? 하나님을 의식하고 어디에 무슨 일이나 무엇을 할 때에도 다 내 앞에 하나님이 있는 줄, 하나님과 대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거, 다 이 생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니 어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를 받는 나도 느끼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고, 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죄송합니다만 아직 불신자로 계신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요, 어떤 하나님 줄 잘 모르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여러분 보호하시면 왜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거든요. 일반 은총이에요. 그리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이 살아가는 삶 속에 일반 은총,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 잘 되게 하시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 주십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뭡니까? 그렇게 알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알기 때문에 확실하게 증거가 되는 이런 은혜를,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이렇게 깨달으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또한 사용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순종하며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해 보니까 29절에 이와 같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내용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해. 이것이 기초가 되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기반이 되는 거예요. 자, 23절에 보겠습니다. 23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니라. 여기 선포라는 것은 내 입으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상대를 향하여서 대상으로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다. 누가? 여기 23절 누굽니까? 여호와. 여호와는 이런 분이다.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눕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내가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받아야 할 다른 분들도 많으니까 그분들을 향해서 보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간기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선포. 그러니까 뭐냐? 먼저 내가 이 고백하는 것을 다른 분들에게 어떻게 알리고 인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구원,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이 구원을 누리고 내가 삽니다. 그 누리고 사는 것을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여치 감동하는 예배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먼저 선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깜짝 놀라면서 야, 그건 네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아버지가 합당하게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너에게 집어준 말이다. 그게 진짜 정답이다 이 말이거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마음이다.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고백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와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와 같은 자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자로 책임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책임자, 우리를 살리는 책임자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살릴 책임자.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책임을 가지고 책임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뜻이 뭡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기를 그 이름을 예수라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불신자분들, 모든 이러한 분들을, 우리 모두를 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살려서 죽었던 자,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었던 자,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쓸모없는 자라는 거지요. 이 사람 만화한 자라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인간들을 다 쓸만한 사람,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살린다는 거예요. 그 뭐냐? 바로 죄. 죄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거 하나만 얼마나 은총입니까? 고백이잖아요. 누구? 베드로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구원을 노래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예배 중에 중요한 일부, 항상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배에 임할 때에 그 예배가 얼마나 그냥 장엄하겠습니까? 마음에 북받치는 그 공동체 인원들이 그 분위기로, 그 기운으로 그 예배를 하니까 그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예배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겠어요? 그 예배는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자, 여기에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는 이유를 말씀해요. 뭐 어디? 예배 드릴 때 그 영광을 어떻게 찬미하라고 했어요. 찬미하라고.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신약 성경 310페이지. 신약 성경 310페이지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에베소 첫 부분부터, 교인들에게 보내는 첫 부분부터 강조하는 것이 뭐냐? 여기에 보니까, 자, 4절 5절 보시라 그랬지요. 4절 아니요 5절 6절. 자, 여기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그 합당한 뜻대로, 자기의 기쁜 뜻대로, 자기 원하는 뜻대로 우리를 예수 믿기 전에 이미 구원시킬 자로 예수님이 딱 우리를 선별해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때가 되어서 지금 진실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아직 이 시간에 함께 시청을 하시지만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이 되어 있지만은 그 구원받을 때가 아직은 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여러분 자신들도 다 구원받을 대상이라는 의식을 갖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입니다. 예? 예? 복 있는 자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오늘 끝까지 소망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때가 되면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대로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다 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미 어떻게 예정을 해놓았다는 말이에요. 4절에. 그래서 오늘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5절에 읽은 말씀에 그렇게 두었다가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누가?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그리고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러니까 은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너희들 이거 다 하고 그러면 내가 이거 줄게, 이런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로 우리를 살리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거저 주는 것이라 이 말이.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은혜가 얼마나 말할 수가 없어요. 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서로 무엇을 나눌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주고받을 때 조건적이잖아요. 무엇을 통해 주고받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그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그 은혜를 어떻게 말씀을 들을 때에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 그난 못 믿어. 이게 아니라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믿기만 하면 주신다니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사람으로는 믿기지 않는 것이지만은 작은 것도 조건이 있고 세상에는 그런데 주고받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저 나에게 요구하는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값없이 그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마음이 확 북받쳐 오르는 그 감격, 감동, 그 기분으로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나같이 복받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물질적으로 그 무엇을 다 잃어도 나는 이 복이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렇게 한다. 세상의 억만장자에 그것을 쥐고 있어도 참 기쁨 만족이 없는 그 자들에게 그들이 가질 수 없는 감동을 선물하게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는 예배 시간에 그렇게 이런 것을 의식하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찬미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4장에 보게 되면 1절부터 3절. 자, 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여기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이 어떤 뭐냐? 이거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엇을 하나님께서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예배라고 했으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믿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을 어떻게 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때에 그런 마음으로 받는 분들도 많지만 많은 분들이 예배 시간에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을 반신반의하고 예배 시간에 사람을 둘러보고 또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 마음이 다른 데 가 있기도 하고 마음이 정리가 안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받는다 하는 이런 영으로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 온전한 예배, 정성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잖아요. 가인과 같은 예배잖아요. 하나님 가인 예배 안 받아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한 것이 뭐냐? 1절 말씀에 보니까 부르신 그 은혜. 자, 1절 말씀은 뭐예요? 그 부르신 은혜.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당한 일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합당한 일. 그게 뭐예요?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라. 그러면 말씀을 들은 대로 시키는 것만 하라. 그 말이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하라 이 말이.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스스로 용납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온유와 겸손이 나의 심볼이, 나의 메이커 심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보정할 수 있는 KS 마크. 그것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KS 마크는 온유함과 겸손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보훈할 때에도 당부한 것이 뭡니까? 온유와 겸손이잖아요. 온유와 겸손을 먼저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님이 작은 제자된 자들은 모두가 다 이 온유하고 겸손, 이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볼 삼아서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이 사랑으로 내 앞에 누구라도 서로 함께 용납해주는 허물을 덮어주기도 하고 내게 잘못이 있어도 그것을 용서해 줄 아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 주님은 나 같은 죄인 용서받지 못할 나를 위해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시고 대속의 은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다른 분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아직 이런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도 여러분 깨달으셨다면 이런 온유와 겸손하는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허물들을 덮어주고 또 여러 가지 용서를 해주는 이런 것이 바로 이것도 생활 속의 하나의 예배의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항상 뜻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내 혼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공동체라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 공동체는 주의 이름으로 주의 몸이 되어서 영적으로 유년이 되어서 하나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같은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세우는 그런 헌신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항상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냐? 마음의 참 평안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가 되었으니 걸리는 것이 없으니 다툴 일이 없잖아요. 우리 인간 속에는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성령을 통해서 항상 그렇게 하나가 되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의견이 나누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과 사람과 공동체끼리 다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렇게 마음이 갈라졌던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감동을 받아 하나가 되고 문제가 풀려지고 마음의 참 평화를 얻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가정, 가족의 일원이 되고 또 사회, 단체, 그 직장, 한 동료, 일자리가 되는 것.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들. 이 고백을 하는 하나님 앞에 이 항상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들의 생활상에 순종하는 삶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생활 예배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로 더 보게 되면 이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해서 말씀을 듣고 합당한 일, 이건 우리 생활 속에 말씀을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장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것입니다. 생활 예배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답만 외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금 그냥 하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실천하는 이것이 우리 예배 생활 중에 중요한 부분, 생활 예배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우리 예배자들이 말씀을 받아도 그때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도 세상에 나아갈 때에 그 생활의 예배는 아주 낙제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해. 그것은 그만큼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마음의 불만을 가지고 못마땅한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너무 부당하다, 너무 내가 하기에 너무 힘들다, 감당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벌써 대답이 실적으로 틀리잖아요. 그리고 실천이 달라질 수밖에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여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예배 생활을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는데, 자, 여기에 어떤 말씀들이 나옵니까? 여러분 펴주세요. 자, 제가 읽어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네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잘 부모들 고향에서 잘 살고 있는 그에게, 장성하여 어른이 된 그에게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한 번도 살지 않았더니 낯선 땅으로 가서 살라는 거예요. 그 땅을 보여줄 테니까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생활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과 만나 이 대화를 나누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랬는데, 자,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곳에 가게 되면 네가 이러한 복을 받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랬다는 건 뭡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으라는 이 말이잖아요. 믿으라는 말이. 믿고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많이 깨닫는 내가 잘 섬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다는 것이 뭐냐? 잘 섬기는 겁니다. 잘 섬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그가 알지 못하는 이 정이 든 이 고향 땅을 떠나라 했을 때에 그냥 떠나라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한 계획이 있으니 미리 예정해 두었다가, 하나님이 뜻대로 합당한 뜻대로 예정을 해 두었다가 때가 되니 아브라함을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단편적으로 이러한 일도 우리에게는 뭐 이러한 일 그냥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직장이면 직장, 내 가정이면 가정, 그렇게 사명을 다하고 내 책임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모든 인간들에게는 다 하나님이 아신 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각자에게 다 그렇게 섭리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나 모를 때나 다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더 크게 확실하게 증거를 주시고, 모르고 불신자들에게는 그런 것을 그냥 주어도 자기 잘난 맛으로 막 그냥 그들이 말하는 운때가 좋아서 이런 식으로 우연히 잘 맞아 떨어져서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은혜를 입혀주어도 그 말한 것을 안 주는 거예요. 위기 모면식이라 이 말이에요. 주어도 그것이 나에게 좀 큰 것 같아도 크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생기고 잃어버리는 것이 또 그만큼 생긴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 뭐냐? 그 일이 되게 해주신 것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완료형 성공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습니까? 정상에 서면 설수록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느냐. 세상의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내가 갖게 되면요, 인간적인 욕심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에 넘쳐요. 기쁨에 넘쳐. 세상 부러울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도 말 잘하잖아요. 뭐 하나 자기가 바라는 소원 성취하고 나면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 부러운 것 없어. 야, 그럽니다. 그래도 좀 지나보세요. 안 그렇습니다. 딱 그렇게 말했던 분이 안 그래요. 그랬었는데 그렇다 이 말이에요. 금방 실정을 느끼고 아니다는 걸 또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 만족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족을 하거나 욕심을 계속 부린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안 되는 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다시 말씀을 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은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보여주는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우리가 5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에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땅이 뭐냐? 낯선 땅, 저 가나안 땅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앞에서 약속 다 해주었잖아요. 그와 같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민족을 이루겠다, 그곳에서. 예? 그리고 축복권을 주어서 그가 축복하는 자가 다 축복을 받고 그를 그냥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막 저주를 받게 만들고,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큰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순종하면서 그 약속대로 보여준 이 가나안 땅으로 그 자기의 가족들 다 데리고 그 밑에 노비 또 짐승들 가솔들을 다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뭐냐? 아브라함의 실천적인 예배 생활입니다. 예?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모범을 삼아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이런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바로 그 자체도 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나를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준비된 바 오늘 때가 되어서 그것을 나에게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믿어질 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온전히 100%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생활을 하려고 실천하려고 이 말이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정해 두신 대로 나에게 준비한 그 복을 어떻게 해요? 주시고 나는 그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라 내가 확실히 믿게 되고,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되는 겁니다. 참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것이 탁 박자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교재의 끝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부름받은 성도는 모든 일에 알고 보면 감사한 일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에 내가 알기 전부터 일이 되었을 때 이런 사실을 모를 때에는 그저 그냥 일이 하나 탁 생겨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됨에 따라 그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으로 그렇게 실천할 때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어 은혜가 되도록 만드시는 계획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 사전에 일어나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가 다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합력하여서 지나고 나면 다 잘 되는 감사한 일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모든 일에 도우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만큼 마음의 표시를 하는 것이 예물입니다. 뭐냐?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가지고 나갔듯이 신약 시대 이 예배 시간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헌금을, 그렇게 감사한 만큼 그 마음의 표현을 헌금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물입니다. 마음에 우러나오는 것이지 하나님께 잘 부탁하는 뇌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부탁하는 뇌물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로 교회는, 공동체는, 또한 지도자들은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 헌금을 강요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각자의 믿음,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순종의 태도에 따라 은혜를 받은 증거를 따라 스스로 바치는 그 예물인데 강요를 한다. 그 미신 샤머니즘입니다. 저 무속인들은 요구를 합니다. 몇만 원짜리, 뭐 몇백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부족도 그렇기도 하고 또 그런 굿도 하고 점도 합니다. 그러면 요구를 하잖아요. 그건 사탄의 방법입니다. 악령들의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 그 일을 성사시켜주고 그 잘못된 귀신을 쫓아내주는데 뇌물이 되는 겁니다. 뇌물이 되는 거예요. 해주십시오 하면 바치는 뇌물이다 이 말이. 그거는 무당 샤머니즘에서 하는 짓이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드려지는 예물은 받은 바 스스로 그 은혜에 감동한 것만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벅찬 그 감동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감사의 표시예요.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얼마나 교회들에게 강조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요만한 것밖에 없으면 내 마음에는 은혜가 이만큼 벅차고 큰데 어떻습니까? 물질로는 다른 사람만큼 그렇게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 가진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 정성으로 다른 사람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조그마한 그런 헌금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내 형편을 다 아시니까 그 형편 속에 그렇게 바치는 그 예물이 큰 부자, 큰 재물을 가지고 있는 큰 공을 바친 그런 이 그리스도인들보다 그런 성도보다 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의 중심, 어떠한 마음,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요, 제물이냐, 헌금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초점이에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 해주신 사람은 헌금 많이 한다, 대단한 분이다. 그거 사람에게서 받는 칭찬일 뿐이지 사람에게 잘 보이 하나님은 절대 그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이 무엇? 하나님의 그 어떤 분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와 은혜의 정도에 따라 드려지는 그 예배, 정성, 그리고 예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거 읽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을 주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나올 때에 이렇게 예물을 준비하라 그랬으니 자기 그 은혜 받은 만큼 그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르친 헌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요거 하나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감사. 이런 생활 속에 하나님 은혜를 주신 감사의 예물이 있고 또 11조 예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터전을 주어서 일터를 주어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고 건강을 주어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고 하니 뭡니까? 그 가운데 얻은 수입의 열 중에 하나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열 중에 하나를 탁 떼서 하나님 것으로 내놓고 하나님께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예배 날에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10의 1조라는 거예요. 11조. 여기 11조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 그거는 헌금이 아니라 그것은 교회 활동, 교회 봉사를 위해서 하는 기부금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감사의 예물과 11조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이 1시간 이 다음에 우리가 예배 중에 되어지는 것들 좀 더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일과 이 그리스도인의 우리 이 제자들의 공동체 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한 부분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어떤 참된 예배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대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